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까지 보십니다. 구약성경 183면 레위기서 23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뒷면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의 신령한 의미를 알고 갑시다. 모든 나라의 기념일, 즉 절기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기념일, 즉 절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3.1 운동을 기념해서 3.1절이 생겼고 또한 8월 15일 광복이 된 것을 기념해서 광복절로 이렇게 기념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는 사건이 있고 나서 절기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기를 먼저 제정하시고 그 절기에 따라서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각 나라가 지키는 절기와 이스라엘 나라가 지키는 절기와의 차이점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7대 절기라고 해서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도표로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복사를 해서 나눠드렸는데 여러분들이 7대 절기를 좀 잘 알고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안 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대 절기가 있는데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7대 절기가 구속사 사건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7대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고 하셨고 그 7대 절기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절기를 따라서 그대로 지키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요 그 절기 사건은 이렇게 신령한 의미로 본다면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는 사건이요 체험되어질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문자적 의미에서의 절기도 잘 이해해야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절기의 영적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삶에 큰 체험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저게 7대 절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다 하셨죠.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키는 절기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이제 성령이 강림하셨죠. 근데 지금 이 네 절기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가을 추수가 있기 전에 넉 달 농사를 짓고 마지막 가을 추수를 하면서 지키는 것이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부으면서 이렇게 하고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기,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예요. 저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대로 그 절기에 의해서 오시고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대로 이뤄놓으신 것, 저와 여러분들도 그대로 체험도 하고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죠.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고, 이제 예수 무덤, 내 무덤이란 것은 성결함을 말하고,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내가 이렇게 이제 부활의 믿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부활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부활 믿음뿐만 아니라 부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째 된 날에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소위 영적인 신앙 농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 농사를 어떻게 졌느냐가 나중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죄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상급 심판이 있어요. 상급 심판. 그때는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집니다.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로 나눠져요. 그래서 저 대속죄절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구약에서는 죄에 대한 그런 해결책이었지만 이제 우리 예수님 앞으로 재림하실 때는 상급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합들 신앙생활을 잘 했을 때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은 천년왕국을 말해요. 우리 한국교회는 천년왕국을 주로 무시해버립니다. 장로교 목사님들이 무천년설을 많이 믿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이지 무슨 또 천년왕국이 있느냐. 그러면서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천년왕국에는 마귀 역사가 없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7대 절기로 보면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해석이 안 되고 의문스러운 것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공력이 불타버리면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천국에 가서 또 불을 통과해야 되는가? 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큰 교회 목사님이 지옥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들도 누가 천국에 가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해석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7대 절기로 이렇게 집어넣고 보면 성경이 저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천국은 1등, 2등, 3등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평가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미련한 5 처녀는 등을 가지고 기름은 그 등에 속에 있는 기름은 있어요. 그건 영혼 구원만 받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5 처녀들은 기름을 더 따로 준비했잖아요. 그건 얼마만큼 내가 성령을 따라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령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때에 성령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소위 기독교 종교, 예수 종교, 그냥 예수만 믿고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자칫 착각하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수장절, 초막절은 천년왕국을 말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대회는 절기가 아니에요. 저건 영원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서 23장을 보면 즉 이스라엘 7대 절기가 그대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 28장, 29장을 보면 또한 거기에 더 자세하게 그 7대 절기 때 지켜야 할 그런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것을 제가 그때 프린트해서 나눠드렸는데 저기 보면 이제 태양력, 종교력, 이렇게 민간력이 나오죠. 그래서 저 의미를 잘 알고 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해석이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의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저 절기 때 드리는 제사법은 이제 지금은 드리지 않아요. 왜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다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떤 제사법이라든가 그것은 의미는 없죠. 그러나 저런 절기라든가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 신령한 메시지는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모예드, 그런데 이것은 지정하다, 만나다, 소집하다, 고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 야드에서, 히브리어 야드에서 파생된 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특별히 그 시기를 정해놓은 축제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축제일은 단순한 휴식이나 육체적 즐거움을 위한 날이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각성을 갖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날이 이 절기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제사 종류에 대해서 프린트로 나눠 드렸는데 오늘 또 제가 복사를 해서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하나씩 가져가서 집에다 좀 잘 뒀다가 필요할 때 한 번씩 아무데나 처박아 놓지 말고 그냥 버리지 말고. 그래서 이 제사에도 보면 제사에 따른 종류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번제죠. 번제는 불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소제는 곡식을 통해서 곡식을 갈아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 그리고 이제 화목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속죄제는 부지 중에 내가 이렇게 지은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소위 말해서 의무제라고 합니다. 의무제. 이 속건제와 속죄제가 있는데 이제 속건제는 성물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물건에 해를 가하거나 그러면 드리는 제사예요. 제가 이렇게 이번에도 이제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속죄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드릴 때 드리는 예물. 근데 오늘날 저와 이런데 회개의 예물은 잘 안 드리죠. 근데 성경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의 예물을 드리는 것 중요하더라고. 왜? 그건 내 마음 중심을 실어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예요. 자원에서 드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제사 종류에 의해서 드리는 5가지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근데 이제 제사 방법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화제예요. 화제는 불로 태운다고 해서 화제고, 그 다음에 거제는 높이 이렇게 올려서 드리는 것을 거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요제가 많이 나와요. 이건 초실절 때도 드리는데 요제는 위아래로 옆으로 막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이 초실절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잠자는 사람도 막 깨우면, 흔들어서 깨우면 일어나죠. 근데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때도 이 요제 흔들어서 막 이렇게 드려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아있고 움직이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의미를 한 단어 한 단어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깊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맥추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사가 두 가지가 빠졌는데 종류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는 속건제가 빠졌어요. 속건제는 뭐 이렇게 성물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이렇게 손에 입힐 때 드리는 거라고 그러죠. 그게 빠지고, 그 다음에 제사 방법에 따라서 드리는 네 가지 제사 종류에서는 거제, 높이 올리는 것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 종류와 제사 방법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가 몇 가지냐면 9가지입니다. 9가지. 몇 가지? 9가지. 근데 민수기 28장이나 29장에 보면 거기도 이제 절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거기도 막 뭐 전제로 요제로 막 뭐 뭔 말인지 모르도록 그렇게 나오는데 민수기 28장 29장을 보면 아무리 6월절이라고 해도 이 제사를 드릴 때 그 방법이나 종류를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4가지 정도 드리는 것으로 나와요. 다른 제사들은. 근데 오늘 레위기 23장에서 보면 이 제사 종류와 제사 방법에 드리는 7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순절 때는 제사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에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뭔 이야기를 하시면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뭐 하다 보면 아이고 그거 하다가 너 볼 일 다 보겠다. 뭔 말이요? 그거 하다가 시간 다 보내겠다 그 말 아니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7가지 제사를 드리면 제사 드리다가 볼 일 다 보겠다. 성령은 딱 내 안에서 맞받아 치더라고. 야, 내 종아. 어떤 때는 이제 하나님도 마음에 들면 내 종아 그러고 마음에 안 들면 야 이렇게 말해. 야 이놈아 때로는 이렇게도 하고. 너는 그거 생각해 봤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럼 너희들에게 복 주시다가 볼 일 다 보겠다. 뭔 말인지 이해가 가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복 주시다가 시간 다 보내겠다. 볼 일 다 보겠다고 한다면 그럼 복을 너희들은 받고 싶지 않냐면서 신명기 28장 말씀이 딱 와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복 주시다가 볼 일 다 보겠다 그 말씀이더라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여러분들이 한번 펴봐요. 신명기 28장은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과 말씀에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그 어떤 권사님이 헌금을 하려고 하면은 신명기 28장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봉투를 넣었다가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장은 앞에가 있고 저주의 장은 뒤에가 있으면 어떻게라는 말이에요. 그런 샤머님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은 14구절밖에 안 나와요. 간단하게 나옵니다. 근데 저주의 말씀은 68절까지 나와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순종했을 때 받는 복에 대해서는 14구절, 그 다음에 불순종했을 때 받는 저주는 54구절이라는 거예요. 2구절이 부족한 4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 것보다 저주 받는 게 더 맞는가 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간단한데 이 14구절 속에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깨닫는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14절까지 우리가 봐야 그 복인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거다 시간 다 보내겠다. 복 주시다가 볼 일 다 보겠다. 그 말씀이 1절에서 6절까지더라고. 적용해 보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차원은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에서 우두머리가 되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가 10대 교회가 세계에서
큰 10대 교회가 몇 개가 있는데 왜 기업가는 세계적인 기업가가 안 나오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그렇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이렇게 세계적으로 뭐 음악가도 1등이 나와야 되고 기업가도 1등이 나오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제 조원님들은 소망이 없고 자식 때나 좀 그렇게 해봐달라고 기도나 해보세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복 주시다가 볼일 다 보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시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넘어져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 주시다가 볼일 다 보시다. 그런데 조원들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만 따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각 못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조원들에게 복 주실 때 야 네가 그만 마이해서 이렇게 준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저도 해보면 흉내만 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동을 받아서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그런 신앙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흉내도 때로는 안 내. 복을 받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날 보면 맥추절 절기 때 제사를 7가지를 드려야 되기에 제사 드리다가 볼일 다 봐. 제물을 드리다가 다 볼일 다 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도 그래서 성령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믿는 자로서 자식 노릇도 하고 부모 노릇도 하고 사람 노릇도 하고 교회 와서 헌금도 하고 뭐 써야 되니까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버는 세상 법칙 갖고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복을 받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전천후적으로 복을 받고 전천후적으로 쓰임을 받으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영원한 말씀이에요. 지금도 체험되어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조감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너를 돕기에 바쁘다. 내가 너에게 은혜 주시기에 바쁘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이란 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지금도 체험되어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조원들이 이 절기 때 그냥 백추절이구나. 그래서 그냥 헌금 좀 얼마 하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무시당하는 말씀이 뭐냐면 주기도문입니다. 조감대 그냥 주기도문을 그냥 주문해듯이 그렇게 끝나버리잖아요. 그 주기도문 속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진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감대 또 형식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식기도. 제가 옛날에 이렇게 밥 먹고 뒤로 이렇게 물러앉으면서 배를 하도 배가 부르니까 뒤로 농에다 이렇게 대면서 기다려. 아이고 배부르다 그랬더니 제 안에서 야 이 돼지 같은 놈아 배부르기 위해서 밥 먹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식기도도 바꿨어요. 여러분들이 배부르기 위해서 밥 먹습니까? 밥을 못 먹어보고 병에 그렇게 고생해서 병으로 인해서 밥을 못 먹어본 사람들은 한 끼 식사가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먹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조화님들은 그냥 뭐 소위 잘 먹고 잘 싸니까 그냥 끝나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내가 먹어서 건강해서 하나님을 더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기 위해서, 더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77절 맥추절 오순절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보면 이제 초실절,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초실절, 부활한 날로부터 7주간이 지난 이후에
지켰다는 점에서 77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교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주간, 거기서부터 무교절은 일주일 지켰거든. 그래서 7일이 그 일주간이 이제 7주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켜졌다. 그래서 7번 지난다 해서 77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실절 때, 저기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첫 열매를 드렸죠. 곡식을 드렸습니다. 저 때는 이제 주로 보리추수를 해서 이렇게 첫 단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저 때도 이제 보리단을 묶어서 흔들었어요. 이렇게. 부활을 상징한다 이 말,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예를 들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드리는 것은 그건 부활 생명이요, 부활 헌금이에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자꾸 감동받아서 드리는 게 중요해요. 뭐 절기연금이 됐든 뭐 주정헌금이 됐든 모든 것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모든 것은 시간이 됐든 몸이 됐든 물질이 됐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초실절에 보리추수의 첫 단을 드리고, 이 초실절이 보리추수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맥추절은 50일이 지난 후에 거행됐던 이 77절은 밀추수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 때는 밀을 추수해서 드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 때는 초실절 때는 보리추수를 수확해서 첫 단을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고, 이 맥추절 77절 때는 밀추확을 해서 그 첫 곡식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7주간이 지난 그 이튿날 50일째 되던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 그래요. 때로는 이제 성경에 보면 저기 초막절도 마찬가지고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죠. 수장절은 이제 마지막 추수를 해서 곡식을 곡간에 드린다고 해서 이제 수장절이거든요. 이제 초막이나 장막은 같은 의미죠. 법궤도 마찬가지죠. 세 가지로 부르죠. 하나는 법궤, 증거궤, 언약궤. 그러니까 말씀이란 건 법이고, 말씀이란 것은 증거해야 되고, 말씀이란 것은 지켜야 할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 때, 맥추절 때, 77절 때 이렇게 지키는 그 절기의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50일 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날의 기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 오순절이 중요합니다. 왜냐? 이때 구약에도 보면 큰 사건, 귀한 사건들이 벌어진 걸 볼 수 있고. 자, 출애굽기 19장 1절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새로운 종교력을 마련하고 이때를 기준 삼아서 첫 달을 아비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7대 절기에 보면 이렇게 6월절, 무교절이 나오죠. 6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력을 이 사람들이 따로 만들었어요. 1월 14일. 태양력으로는, 오늘날 달력으로는 3, 4월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저녁에 막 양을 잡아서 막 부지런히 이렇게 막 삶지 않고 막 급하게 먹고 이제 그날 저녁에 그걸 먹고 그 이튿날부터 출발했잖아요. 1월 15일이 이제 출애굽에서 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1월 15일 날 이렇게 출발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지가 저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1월, 2월, 3월. 정말 주석적으로 보면 뭐 3개월째든가 뭐 60일이다. 아니면 3개월 들어서는 첫날이다. 3월 1일이다. 그렇게 보면
1월 15일, 15일하고 2월 한 달 30일, 그럼 45일이죠. 그리고 이제 3월 1일 날, 46일째 되던 날 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월 1일이 맞다고 봐요. 3월달 되던 해, 첫날, 이렇게 시내 와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말씀, 율법을, 10계명을 받고 그런 여러 가지 법을 받을 때가 50일째 되던 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3월 1일 날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45일째 되던 날로 볼 수 있는데, 자, 하루길을 가는데 보통 사람이 장정이 가면 80리를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리가 4km잖아요. 그러면 48, 32, 32km를 건강한 사람이면 하루에 이렇게 걸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시내까지 오는 거리는 약 한 320km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장정의 몸으로서 빨리 걸으면 열흘이면 갈 길이에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열흘 갈 길을 40년을 걸렸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한 45일 정도 걸렸느냐? 거기는 부녀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천천히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한 45일 정도 이렇게 걸렸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조합들의 말씀으로 연결해서 보는데, 자, 여호수아 3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이렇게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있었던 사건이라든가, 또한 요한복음,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이렇게 120문도가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진다는 것이나, 아니면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계명, 율법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오순절 때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9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저기서 이제 빽빽한 구름은 불의 혀 같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잖아요. 이 구름은 성령을 상징해요. 불도 성령을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19장 16절에서 21절 보세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우레와 번개. 마가다락방에서도 120문도가 기도할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나타나면서 소리가 각자에게 막 이렇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보세요. 떨립니다. 떨려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우리가 이사를 해놓고 이 밑에서 기도할 때 여호와 이렇게 불러야 되겠는데 여자만 불러놓고 못 불렀어요. 죄인인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씀을 필사할 때 앞에서부터 다 쓰다가 나중에 뭐 말라기까지 와서 여호와를 썼는데 글씨 하나가 틀렸다면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고 대신 어떻게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인식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조합니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감히 죄인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이 없으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어떨 때는 너무 뻔뻔스럽다 이 말이죠. 우습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통해서 거꾸로 때려버리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데 앞장선데,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데 목숨을 내걸어 놓잖아요.
오늘날도 조감들이 뭐 이것저것 말할 것도 없어. 성령 충만 받아야 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렇지 않고는 변화가 안 일어나.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내 마음에 더러운 죄의 상처 쓴뿌리가 치유되어지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번개와 같이 막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막 나팔 소리가 막 뇌성과 같이 울려진다 이 말이죠.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서 서 있는데 계속 봅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연가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고 그랬죠. 조와 이름들 불 자체가 성령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성령의 속성은 불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조와 이름들이 마음과 생각에 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합니다. 가끔 이렇게 간증을 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그건 하나의 이제 현상이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가 막 연기같이 이렇게 막 하얗게 막 있고 그런 경우도 체험을 하는 사람들도 들어있더라고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주원들의 마음이 정결해야 깨끗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어떻게 우리가 성령 맥추절 77절 오순절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사람이 180도 달라져요.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이게 다른 것 없어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5장 6절 8절에 보면. 그러니까 조감들이 물은 침례, 회개를 말하죠.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침례를 주노라. 그러니까 조감들이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거룩하게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나갈 때 성령께서 즉각 말씀하시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적어도 조화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만 기도해도 성령께서 치카닥 말씀 주시고 깨달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끔가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할 때 제가 제일 화가 나고 성질이 나요. 하나님이 무슨 직통계시로 말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곧 죽게 생겼는데 지금 사고나게 생겼는데 즉각적으로 역사하셔야지 한 죽고 난 다음에 열흘 후에 그때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성령이 구말리 창천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지만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성령께서는 급하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즉각적으로 말씀하셔요. 어떤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기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150명을 데리고 이렇게 변산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바닷가에 이제 이렇게 수레 맞추고 바닷가에 들어갔는데 자기 안에서 오늘 학생이 한 명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딱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도사실 때 유심히 봤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한참 놀고 있는데 어떤 여학생이 그대로 물속으로 뚝 가라앉더래요. 안 나오더래요. 이 전도사님이 놀래가지고 뛰어가서 막 그걸 끌어올려갖고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봤대요. 너 왜 그렇게 물속으로 잠기냐 그랬더니 누가 자기를 누르더라는 거예요. 마귀 역사죠. 성령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니까 깨닫지 한참 있다가 죽은 뒤에 말씀하시면 뭔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어떤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기도 부탁을 하는데 제 안에서 그 기도 부탁은 그분을 향해서 나쁜 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막 쩔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이 말이죠.
우리가 성령 하면서도 성령을 그렇게 회방하고 무시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우리 목회자들 책임이에요. 성령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면 두려워요.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전지전능한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성령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안 해요. 나 편할 대로 신앙생활 안 합니다. 제가 본문을 자꾸 안 바꾸려고 하는 것이 한 번을 하면 한 두세 번 해야 돼요. 이 절기설교도 이게 꽤 길어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영적으로 깨닫고 그런 거니까 길어 이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맥주절을 통해서 그냥 우리는 예배 드리고 그러고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기에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뭔가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이런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감으로 깨닫고 은혜받고 체험받고 쓰임받고 복을 받아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조명을 받을 때 말씀이 말씀으로 진리가 진리로 깨달아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며 신부로서 단장하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이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